자리에 앉으면 바로 인사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손을 비비고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전도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가운데만 썩 없어가지고 네, 제 종 있으면 바라보고 설교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절망적이고 비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아무도 만나기 싫을 때가 가끔씩은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거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 위기나 무엇인가를 정말 민감하게 고민해야 되는 순간에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 때 실망할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을 잘 이해해주지 못할 때에 또한 그렇게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엊그저께 그렇게 미루고 미뤘던 조커를 봤어요. 여러분 아직 조커는 좀 이따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커는 왜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커를 봤지만 뭐 전혀 이 설교와는 연관은 없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상황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조커의 아주 일부분의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 사촌, 네, 슬픔과 고통 앞에 우리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나오기 직전이 예수는 바로 절망의 때고 예수는 바로 쉽지 않은 이 순간들을 보낸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있고 싶고 혼자서 지내고 싶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정치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런 야망도 있었지만 그 결국에는 요한의 죽음, 장례 이후에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절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다가 장사 지내고 가서 예수께 알려드립니다. 즉 장례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알려주었고요. 13절은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들은 이후에 무엇인가 마음의 변화와 무엇인가 생각과 고민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얼로 갔다.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무리의 여러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끝나고 이제 마음이 공허하고 허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런 허하고 공허한 마음들 여러분은 어떻게 달래겠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전사님은 가끔 인스타그램에서 여행 태그를 막 봐요. 제가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 태그를 보면서 풍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9월 달에 한 달 내내 빠져 있었던 TV 프로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비긴 어게인입니다. 네, 비긴 어게인 뭐 훌륭한 가수 나와서 버스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노래 뒤편에 나오고 있는 풍경과 그들의 삶과 그 유럽의 경치는 전사님이 지금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에 당장 여행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인 그러한 여행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폴킹이 불렀던 어제처럼과 헨리가 연주했던 바이올린 그리고 악동 뮤지션 수연이 불렀던 노래들은 지금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들도 사실은 서두에 말했던 그러한 삶 속에서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에 그런 감정들이 때로는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한 것들을 계속 채울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더 공허할까요? 매일매일 영화로 매일매일 음악으로 책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한정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동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평화는 그리고 그 가운데 풍성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과 그 위로는 영원한 안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꼭 곰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양식을 넣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성장하기 위하여서, 특히나 고3 친구들이 청년부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학년이 진급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식들을 앞서 말했던 비긴 어게인이나 조커나 이런 영화로 채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들로 우리가 100%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의 장례 이후에 슬픔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빈들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안식도 하고 좀 잠도 자고 그 다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사역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사람들은 예수가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정확한 사역의 시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빈들에서 이렇게 피한 다음에 무리를 만나고 그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병을 치료합니다. 과연 얼마나 병을 치료하는 상을 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치료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해주고 한 명 한 명씩 안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허기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 저녁을 어떻게 먹을까가 최대 논쟁거리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30명이 먹는 가끔씩 먹는 떡볶이도 올라가서 준비하려면 시간을 체크한 다음에 떡을 불려가지고 준비하는데 무려 남자만 5,000명, 약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려면은 그 당시에 시설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머리에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 이쪽 무리는 이 마을에 가서 거기서 알아서 사 먹거나 해결하면 어떨까요? 사실은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원을 분산시킨다는 거는 그 대규모 군중들에게는 질서와 또 그리고 안전과 그리고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산시킨다는 건 사실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하나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늦은 밤까지 왜 강론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고쳤을까요? 분명히 뻔히 저녁 되는 건 알았으면은 알아서 집에 보내면 되는데 가서 이제 끝났다 내일 보자 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주최 측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요? 시간에 대한 오차와 계획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오차일까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상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두 가지의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집에 가서 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남았을까? 아님 반대로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고백했을까? 우린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가정 환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집에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부양해야 될 가족은 몇 명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그들은 현재 배가 고팠고 해는 떨어지고 있었고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분산시킵시다.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믿음의 고백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떡을 떼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딱 맞으면 좋은데 엄청 많이 남았대요. 12광주리에 가득 참을 정도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수요와 공급을 또 실패하시고 너무 많이 만든 다음에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했을까요? 과연 성경은 그 12광주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12광주리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친구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단순히 뷔페에서 먹는 음식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12광주리는 그렇게 먹고 남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허기짐을 채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완벽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식사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하루 저녁을 해결했다는 건 사실은 오병이어가 주는 핵심적인 문제와 고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모든 사람들은 풍성함을 보고 싶었고 풍성함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풍성함, 그들의 배부름이 우리의 안락한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먹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소원처럼 인식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구원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오는 사람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오지 않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모르는 허기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함께 더불어 나누어 먹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요새 들어서 전사님이 많은 뉴스를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딱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사님이 봤던 뉴스의 하나예요. 요새 고등학교의 반에 가면은 보통 30명, 40명 있다고 하는데 더 적은 것도 있지만, 그 30명 중에서 교회를 다닙니까? 라는 손을 들어보면은 딱 2명 된대요. 2명. 맞아요, 친구들? 2명 다니는 거 맞아요? 궁금해서 그래. 이건 뉴스의 자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은 제가 다 모르겠어요. 2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2명 이상이다. 고마워요. 이상이다. 2명인 것 같아요. 1명, 2명, 3명인 것 같아요. 담이도 그렇고. 그 얘기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이 느낄 때, 10대가 느낄 때에 얼마큼의 정도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건 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때로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그 위치가, 그 학교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쉽지가 않다는 사실들을 좀 뉴스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사님 말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모습에 교회의 모습은 어떨지는 저도 상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 교회는 한 번도 쉽거나 잘 나가거나 도왔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풍성하게 인도함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한다는 사실이 안락한 삶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소원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소원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그리고 어저께 이 곡을 연습하면서 다미가 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장막이 사실은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말씀을 짧게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왜 안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말씀이 좋았는지도 아니면은 오히려 집에 가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자 어떠한 이유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정된 정보만 성경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풍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면은 교회력으로 새해예요. 그러니까 즉 내년에 대한 시작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돼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은 올해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 수많은 5,000명의 무리가, 남자가 5,000명, 많이 포함 10,000명의 무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풍족하게 먹였습니다. 초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초점을 예수님께만 맞춥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0명의 무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 초점과 방향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풍성하게 되며 주님께 인도함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오병이어의 말씀이 물고기와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군중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은 것처럼 우리 영세계의 고등부 또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방향과 삶의 초점을 맞춤으로 그들의 은혜를 우리 또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